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찾아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려야 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역사를 우리 신약 시대로 해석하면 가나안까지 인도해온 모세가 죽었다면 여호수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임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목적지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데 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모세며 둘째는 여호수아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 구약 성경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 우리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은혜 시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없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 노력이 전혀 아니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뿐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그냥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 역사임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증을 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했단 말은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됐다는 증표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느냐? 우리는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그렇게 찍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어요. 우리뿐 아니라 온 우주를 새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소식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도장 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도장 친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속죄된 거, 그 기쁨도 누리고 자꾸만 죄가 나와서 죄 짓던 나를 괴롭게 하던 옛사람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피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부활하신 능력을 알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누리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내게 뭐이 죽었느냐? 그 지긋지긋하는 것들이 죽어진 것, 그거 누려야 돼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심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공짜로 온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너희 백성들 데리고 가라. 밟는 것마다 다 네 것 된다.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 시대예요. 곧 여호수아는 예수란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토 모든 것 믿음으로 믿는 모든 것마다 내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 노력 없이 이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죄 안 지었다, 죄 용서됐다는 게 누려지는 것이고, 죽는 순간,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엄청난 진리가 믿어지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특권을 얻었다. 가만 앉아서 그냥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공짜예요. 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너 백성들 데리고 가라. 밟는 것마다 네 땅 된다. 다. 네가 율법을 지켜 좌라 우로 치우치 않게 형통하게 된다. 율법을 지킬 사람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가는 곳마다 다 형통하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고 쳐들어가라.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이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이 사사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각각 나눈 후의 말씀이에요. 예. 자, 여기 온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그냥 주셨어도 담대히 쳐들어가기를 꺼려요. 여기 아까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계속 담대하라. 담대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12지파들이 배당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공짜로 이제 쳐들어가 가지면 되는 건데 꺼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겠는가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선두에 서서 싸우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구속의 복음으로 내 영이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 한 남은 영토를 싸워서 찾아내야 합니다. 쳐들어가야 돼요. 거듭났다면 성화되어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내 영에 오신 주님 구원 얻은 영에서부터 이 혼으로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혼에 있는 내 자유의지에 지정의 이 모든 것에 복음으로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 몸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며 주님 오실 때에 이 몸마저 완전히 부활의 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가라. 12지파 중에 왜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 싸우라?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 말이에요. 유다가 누구예요?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유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내용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그 이름 그 자체로도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같은 형제인데 피 흘리지 말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길 가는 상인에게 팔자. 그 길밖에 없어요.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방법이 없어요.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방법은 지나가는 상인에게 그 요셉을 파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처럼 20에 팔려. 그게 훨씬 낫지 않는가 설득시키고 나중에 그렇게 관철을 시켰습니다. 총리된 요셉 앞에 가서도 그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 나라가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갔습니다. 총리 앞에 가는데도 자기 동생인 줄 꿈에도 생각지 못해요.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내 형들이 왔다는 것을. 나를 판 형들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저 형제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냐. 근데 요셉이가 그걸 알고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미리 알고 나를 보내셔서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인 줄 알고 이리저리 뉘우칠 기회를 자꾸 주신 겁니다. 자루에다가 곡식을 넣어주는데 거기다가 자기 보물을 거기다 집어넣어 숨겨놓았어요. 길 가다가 보니까 자루에 이 귀한 보물, 야 이거 우리가 훔친 게 되지 않냐. 잡혀 끌려오기도 하고 그때에 이 유다가 총리 대신 앞에서 자기 가족 사실을 진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면 정말 참 눈물 날 말을 이 유다가 해요. 나중에 그 유다의 말을 다 들은 총리가 요셉이 이 감정을 억제를 못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나중에 형들 목을 껴안고 형들 내가 요셉이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고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렇게 살리게 하셨다. 지금 내가 이 총리가 타는 수레를 보낼 테니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으로 오라. 이렇게 하도록 변호해 한 것이 유다입니다. 모든 면에 모든 행동에 있어서 형제들에게 찬송받을 만한 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야곱이 예언한 말입니다. 이 12 형제를 놓고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을 잡는 말은 원수를 굴복케 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은 유다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할 것을 예언해 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다스릴 수 있는 왕은 유다에게서 난다. 너의 후손들에게서 왕들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것을 미리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유다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셔서 원수를 멸망시킨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자 같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증표물이잖아요. 지휘봉입니다. 예.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를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다른 성경에는 희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평화시에 나귀로 여행을 한다 그럽니다. 나귀는 보통 잡목에 매여 놓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포도나무에 매여 두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장차 유다의 후손 메시아의 구속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묘사한 말입니다.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너희 의복, 옷을 포도주에 빨리라.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이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묘사한 말씀드립니다. 이 유다가 올라갔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유다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얻을 것은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내용, 우리도 유다를 먼저 보내야 돼요. 유다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풍성할 때, 내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 풍성해질 때, 새 언약의 무엇임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죽어지는 거예요.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역사하시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어떻게 쉽게 죽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내게 와야만 죽을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보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을 내가 알아야 나를 버리죠. 그러지 않고는 내가 회개도 진정한 회개, 우리 내가 지은 죄의 회개 아닌 내 본죄 자체 회개는 주님의 확실한 빛이 내게 나타나기 전에는 그 회개가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빛이 내게 왔을 때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면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요. 이것이 모든 땅을 점령할 겁니다. 예수는 만유시니까 모든 것이 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12지파가 땅을 얻어 쳐들어가면 되는데 누가 갈 거냐? 누가 가서 싸울 거냐? 유다를 보내라.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구속, 오늘 이 유다 내용이 전부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은택, 이걸 가리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깊이 이 말씀 안에서 알 때에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펼치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없으면 주님이 역사할 길이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구원 얻었다면, 그리고 이 혼으로, 육신으로, 생활로 온전히 점령하는 길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움직일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죽으면, 내 아를 포기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혼에 점령될 것이며 내 육신에도 건강하게 될 것이며 온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통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종교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타락된 종교가 오순절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학교 4년을 공부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자격을 줬다. 다른 사람은 못 준다. 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사상 가지고 지식 가지고 아무리 해도 기독교인은 만들 수 있어도 변화를 못 시켜요.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데 주님의 생명은 사람을 통해 흘러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면 돼요. 어떤 의미에 오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학이, 성경의 지식이, 일반 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모든 사람들이 신학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중심으로 회개했더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인격화된 이 사람들의 생활이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들어야 구원함을 얻어 변화가 돼요. 생명 은혜가 들어오면 절대 귀중한 두 가지. 나는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다. 죄인이구나. 이 마음. 아니면 감사하다. 뭐든지. 이 두 가지는 필수적입니다. 내 자아가 처리됐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자아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식이나 이것 전하는 사역자가 아닌 정말 예수의 생명을 흘러내는 생활에 그런 사역. 그게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를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갔고 보라 내가 이 땅을 유다 손에 붙였노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오늘 제가 이제 말씀한 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유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함이 내게 풍성히 주님이 죽으심, 주님이 부활하심, 주님이 승천하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게 전부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간 거예요. 갈 때마다 우리의 풍성함이 달라져요. 피 흘림과 나와의 관계, 죽음과 나와의 관계, 부활과 나와의 관계, 승천하신과 나와의 관계,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얼마나 풍요하고 풍성합니까? 오늘 그 주님을 내 안에 역사하는 그 귀한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려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는 거듭난 자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확실히 거듭났다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절대 할 일이 없어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 일하라고 그럽니다. 염려, 근심이 왜 생기느냐? 내가 일하라고 근심 생기는 거예요. 그건 죽었던 내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남은 율법 지켜야지 그럽니다. 그 길로 끌고 가면 아담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율법을 내 대신 지킨 분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의 생명을 내 기관을 통해서 흘러내보내는 이거 우리 사명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죽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죽으면 주님만 나타나면 승리예요.
주님만 나타나면. 내가 활동하는 한, 죽지 않은 한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와 계셔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른 일이 없다. 자신을 부인해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구약시대 이 많은 지파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베냐민,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점령을 다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너는 아셀 지파는 너 이 땅이다 그런데 그걸 다 못 찾은 거예요. 거기 가서 7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싸운 거예요. 못 싸우고 동거를 해버린 겁니다. 특히 단 지파는 오히려 자기가 산으로 밀려나가서 내려오지를 못했어. 그 단 지파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오히려 쫓아내야 될 것인데 쫓아내지 못하고 산으로 밀려가서 주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냥 공짜로 쳐들어가면 되는 건데 왜 적을 물리치지 못하나? 오늘도 우리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피를 흘리고 너희를 다 내 아들이야 하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잘 성경은 알겠는데 내 마음 깊이에서 아멘, 내가 아들 됐네, 이게 안 되잖아요. 뭔가 뒤에서 나와야 속에서 아직도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지은 실제는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이것들입니다. 그게 자꾸 일어나서 예수님이 죽여버린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와.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이게 선악과 역사예요.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역사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요. 네가 주인 되라.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엄청난 공짜인데, 은혜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상당한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상당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죽이면, 선악과의 독만 뻗어나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풍성함이 내 혼으로 몸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점령하는 거예요. 모든 땅을. 왜 이 땅을 물리치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부르심의 참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 하나님이 왜 복지로 정해 주셨느냐? 가나안 땅은 거기 7 족속이 살기 때문에요. 그걸 없애야 돼요. 7 족속이 뭐냐? 이게 마귀의 본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상에서 해방을 얻어야 돼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그러나 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나오는 게 귀중해요. 광야에는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 세 번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사탄의 본체예요. 이게 삼위일체야. 이 마귀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여러분 나의 육신을 지배하는 이게 사탄들이에요. 역사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이라는 것은 마귀의 본체예요. 사탄의 본체. 그럼 가나안 땅이 뭐냐? 마귀 본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세상을 떠나는 것도 귀중하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서 해결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마귀 본체를 없애버려요.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7 족속을 멸하는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것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거룩한 집을 짓는 장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 성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전. 그런데 공짜로 들어가서 가지라고 그러는데도 들어가서라도 이들에게는 사람의 생각뿐이에요. 예. 어떤 동기로 나왔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나태와 안일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 못하는 거예요. 예. 정복하는 수고를 피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걸로 끝나요. 나는 지금 살아있고 내가 함께 죽었다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있어. 내가 여기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건 사실인데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거기 죽어야 되잖아요. 나는 살아있어 이게. 살아있다 보니까 이 도덕이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 내가 오늘 죄 안 지어야지. 나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주님 홀로 죽고 나는 살아있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도 함께 죽었다. 그 내가 없어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매일 나는 죽는다고 하는데도 오늘 우리는 매일 죽음을 넘기지 못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뜻을 변질시켜버려요. 희생정신이 십자가 지는 거구나.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게 십자가의 뜻이다.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평생 변화가 없어야 안 돼. 세 번째는 세상 탐욕 때문입니다. 이 일곱 족속 이방인들이 수고와 노력으로 인한 매력, 아주 보통 매력이 아니에요. 고통스럽지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의 맛이 참 귀해. 그것도 그 맛대로 놓으면 그거 못 잊어버려요. 세상 맛, 육신 쾌락의 맛, 이거 젖어 놓으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죽을 생각이 없어. 못해. 요즘은 예수 없어도 살만해. 모든 게 발달되고 편리하고 경제도 발달되고 주여 주여 안 불러도 산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 순종보다 인본적인 입장을 중히 여겨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게 나온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여기서부터 이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은 도무지 이건 어떤 신화지. 이게 무슨 참 말씀인가.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신비지. 이건 신화지. 이게 뭐 실제가 되겠나 이게 성경이. 이런 게 우리 사람들 속에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 못해요. 거짓 톤에 생각, 느낌, 감정에 속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생각,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사람 머릿속에. 그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걸로 인한 감정, 이게 전부 거짓입니다. 사탄이 거예요. 세상 것들이에요. 육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기침이 하고 머리가 열이 많다. 코로나는 이렇지 않다는데 기침도 하고 열이 나는 거 보니까 이거 죽을 병인가 보다. 갖다 붙여요. 죽을 병으로. 이런 정도의 병은 컴퓨터를 눌러보니까 또 어떻게 발전되더라. 그런 지식, 정보. 이게 듣고 이게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지식들이. 그런 감정, 느낌, 생각이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귀가 주는 줄 모르고 육에서 나오는 줄 모르고 세상이 주는 것을 모르고 내가 그런 줄 판단해버리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때부터. 그 염려, 걱정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분명히 말씀이 있어도 안 믿어져요. 안 돼요. 이게 세. 이게 강해. 이런 병 걸리면 죽게 돼 있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싸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날 따라오랬냐? 너 부인해라.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날 쫓아라. 부인하라는 말이 그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 느낌, 감정, 너 안에 그 더러운 생각, 감정, 느낌, 진리가 아니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이 생각하는 기능 속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에 사로잡혀야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말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다 뺏기고 있잖아요. 적에게. 사탄에게 다 내준 거예요. 영토를, 땅을. 그걸 되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여러분의 본체, 신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에요. 남아있는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혼의 역사,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육신에 의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내가 죄인이지, 내가 구원 얻었나? 그걸 없애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육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다. 물러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걸 만일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그 길로 가야 돼요. 네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죽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오늘 이 구약시대 본문처럼 모세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했으므로 밟으라. 믿음으로 밟으면 다 네 땅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붙였다. 이미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다 승리된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준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이 생각, 거짓 이거 말 믿지 말고 성경만 믿으셔야 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요. 그 예수님은 어떤 일생을 보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어요.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아버지가 있었어요. 속에 보이지 않는 데는 아버지가 있고 겉에는 아들이에요. 속에는 하나님인데 겉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입으셨기 때문에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형상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본입니다. 본.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생명과 계시니까 나도 이제야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형상과 다른 모양이 되어버렸잖아요. 사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셨으면 이제는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그 길이 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평생 봐야 불행한 겁니다. 그 아담 보지 마세요. 그건 이미 십자가 죽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거를 왜 우리가 자꾸 주워다가 어쨌든 내 모양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남은 여생이 내가 매일매일 죽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소원을, 주의 뜻을 몸된 교회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몸 안에서 세상에서 얻은 것, 육신에게서 나온 것,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것들 발악하고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쏙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속에 다 이루어진 이 영광스러움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